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금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일 찾아 헤매나 자비하신 하나님 돕생 나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친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렇게 다시금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하니 우리에게 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4쪽 전후에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둥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 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말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불같이 뜨거우면서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온갖 죄악에 대해 이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10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시편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축복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는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제단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위한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할 뿐만 아니라 징계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죄악을 다시금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범하게 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축복으로 인해 저지르게 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죄악은 먼저 우상 숭배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말입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다른 마음은 우상에게로 향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진 궁극적인 원인을 3절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마음을 더 주게 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는 죄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저지른 그런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된 맹세, 거짓된 증언이었습니다. 왜 거짓된 맹세를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기득권만 아니라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의 빗나간 재판 광경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합니다. 바로 밭 일항에 돋는 독초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거짓이 횡행하게 되면 사회 전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과 불의가 만연해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법정이 신임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의 공의는 이미 다 허물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실이 통하지 않고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 맹세를 하는 이유는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재 시절 정치적 탄압의 수단 방법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어떠합니까? 판사들까지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거나 그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도 공의와 정의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가 성적인 부패입니다. 9절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고 그 결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까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사시대 때 기브에서 일어난 끔찍한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 성적 타락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것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차례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끔찍한 성적 타락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축복을 가지고 우상 숭배만 아니라 거짓 맹세, 더 나아가 성적 부패까지 저지르는 그런 타락으로 나아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축복을 가지고 온갖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데 일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러한 죄악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 복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때야 됩니까? 그 복을 또 그 축복을 축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고 그 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진정하게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오히려 타락하게 되는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는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 6장으로 한번 앞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죄를 저지르게 된 그 원인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호세아 선자는 그 원인을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말합니다. 4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 축복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단지 공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학교나 아니면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 그 안다라는 단어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관련된 단어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와 부부가 서로 안다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누가 알려줘서 알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만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기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주는 그 축복조차 감당하지 못한 채 오히려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다시금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6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알고 그 복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죄악으로 일삼기까지 했던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되 그것도 힘써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애써 수고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해야 됩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복으로 누리면서 더욱더 복되게 잘 살아가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 10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의와 인애를 심고 거둘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대로 행하지 않고 판결이 어긋나지 않고 이제 진리 가운데 참되게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인애를 거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 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하거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네 가지 밭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도 같고 돌짝바도 같고 그리고 가시밭과도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심령이 혹 이르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땅이 굳어져 있다면 그리고 또 돌짝처럼 불순물로 오염되어져 있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지 못하는 온갖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져 있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심령, 나아가 우리 삶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묵은 땅에 이제 좋은 땅으로 또 좋은 땅 그리고 온전한 땅으로 변화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려면 그 땅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금 우리 땅을 기경하심으로 묵었던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삶을 기경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복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복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복으로 알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하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라고 해서 예배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주위의 이웃들이 있음을 돌아보며 사랑과 인내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우리 심령을 기경해 주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제 우리 땅이 뒤집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